금년 들어서 다락방 모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2,000개 정도의 다락방과 GBS 그룹이 모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그룹들은 모두 다 성인들을 위한 작은 모임들입니다. 2,000개면은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죠. 한 그룹에 5명 정도를 계산을 해도 10,000명이 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작은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겉으로 보면 대단히 많은 것 같지만은 우리 교회 주일날 출석하시는 성도들의 숫자에 비하면 반밖에 이 다락방 모임에 참석을 못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반은 다락방이라든지 GBS에 참여를 못하고 주일 예배만 나오셨다가 또 일주일 기다렸다가 또 주일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마음은 참석하고 싶은 것이 꿀떡 같은데도 여건이 허락지 못해서 참석을 못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나 또 그런 분들만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저 다락방 모임이라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저 가기 싫으니까 시간이 남아도라도 안 가는 거예요.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분들도 우리 중에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큰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한 면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손해는 자신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살려면 주일 예배와 다락방 모임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됩니다. 주일 예배에 꼭 참석해야 되죠. 동시에 다락방 모임도 가셔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모범이 되는 교회를 들려면 초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는 이 두 가지를 잘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성전에 모일 때는 모든 성도들이 수천 명, 또 어떤 때는 수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흩어지면 어디를 가느냐? 가정에서 모였다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모였으니까 기껏해봐야 10명 미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교회의 오리지널한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교회 역사가 1000년이 지났든 2000년이 지났든 그 모델을 따라갈 때 교회가 건강할 수가 있고 또 성도들이 활기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일 예배와 다락방 모임을 어떤 사람은 교회의 앞문과 옆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문은 넓고 큽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 앞문을 또 빠져나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만 계속 반복되면 그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고 이상적인 방법은 앞문으로 모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작은 문들로 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작은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며 형제와 아름다운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축복을 겸할 때 비로소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앞문에 들어왔으면 옆문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앞문에 들어왔다가 앞문으로만 나가는 것이 버릇이 되어버리면 그 신앙생활 잘못하면
메마른 신앙생활, 생명력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주일 예배만 드리고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왜? 주일 예배는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손을 들고 그 거룩하신 이름과 그 크신 영광을 높이 찬송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예수의 피로 인치시고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주신 거룩한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계시록 7장에 보면 아름답게 환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흰옷 입은 성도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서 있습니다. 이 숱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린 보좌에 계시는 어린 양을 향하여, 보좌에 계시는 어린 양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모습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히 해야 할 일이 그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성도의 가장 행복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주일날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할 그 행복된 예배를 리허설하는 것입니다. 연습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서 주일 예배 빼먹었다가 나왔다가 기분대로 하시는 분 계세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마 중생받지 않았을 거예요. 거듭난 신자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교회 다녀가지고는 구원이 없어요. 예배에 정성을 쏟습니까? 여러분은 중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맛보고 삽니다. 또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 하는 김에 좀 더 온전하게 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부분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할 바에는 부분보다도 전체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중요시 여깁니다마는 대중 예배는 약점이 있어요. 대중 예배는 옆에 앉아있는 형제들과 말씀과 은혜를 긴밀하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관계가 종적인 관계예요. 높이 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 자신, 이 종적인 관계에서 참 아름답게 은혜를 주고받지만은 옆에 있는 형제들과 말씀을 나누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아름다운 횡적인 교제는 단절돼 버립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 앉아 계셔서 예배를 드리지만 옆에 누가 앉았느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잖아요. 모두가 위에 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닙니까?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이게 주일 예배의 약점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나눌 때의 배가가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형제들과 나눌 때에 그 형제를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나눌 때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나눔이 없는 예배에는 고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문제를 안고 나왔다고 합시다. 나만이 아는 문제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어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의논하며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분명히 고독이 있을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만이 어떤 문제를 끌어안고 있을 때는 고독이라는 게 있어요. 대회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옆에 사람 붙들고 예배 드리다가 내 마음이 이런데요 하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고독이 있어요. 이것도 대배가 지니는 약점이에요. 그리고 대배를 드리시는 많은 분들 마음속에 영적인 불만도 좀 있을 거예요. 왜? 마음에 있는 공허감이 채워지지 않냐는 컬컬함이 있지 않아요. 오늘 설교 참 나에게는 좀 안 맞는 설교다. 큰 기대를 하고 왔더니 뭐 하필이면 다락방이 주는 은혜냐. 나는 다락방에 참석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럼 내하고는 관계가 없구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앉아 있어 보세요. 그런 감정이 쌓여가지고는 자꾸 마음에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충족이 안 오니까 불만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대배나 영적으로 충만하게 만족을 하는 대배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이 불만이 나중에 문제의 씨앗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이 대배에는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락방에 가보세요. 다락방에 가면 이런 약점이 해소됩니다. 고독요? 거기에는 고독이 없어요.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것도 내원치 않아요. 7, 8명의 형제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부하면서 그것도 한 사람이 이야기만 듣고 있나요? 아니에요. 서로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받은 은혜를 주고받고 나누면서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질 때도 있고 형제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고요. 내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형제들의 입장을 간증으로 듣다가 내가 눈을 번쩍 뜰 때도 있고요. 이런 은혜를 서로가 주고받다가 보면 나 하나만이 안고 있는 어떤 문제로 인한 고독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나만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구만. 보니까 다들 비슷비슷한 문제를 가슴에 안고 고민하고 있구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고독하다는 생각이 물러가요. 그리고 영적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던 부분이 채워지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채워지지 아니하던 내 영혼의 빈 곳이 평범한 형제가 받은 은혜를 들으면서 채워지고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깨달음을 다른 형제와 나누면서 내 마음에 있는 공간이 채워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다락방이 주는 은혜예요. 그래서 함께 앉아있는 형제들이 서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장 충만한 방법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멀리만 계시는 줄 알았더니 작은 모임에서 서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 주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에는 높이 계시는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이 눈에 더 선명하게 보였는데 다락방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다 보면은 초월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내재적인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은혜가 넘쳐요. 어떤 사람은 뭣도 모르고 다락방 모임을 비판하고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다락방 공부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거기는 성경 공부 벌레들만 모이는 데야. 그래가지고 성경만 파고 앉았어. 몇 사람이 안 되는 그 작은 모임에서도 그저 모여가지고는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하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만 관심을 갖고 공부하다 보면 옆에 있는 형제들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냥 머리만 굴리다가 일어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유식하게만 만드는 것이 다락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잘못 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교인들 너무 많이 가르치면 안 돼. 너무 똑똑하면 누가 손해보는데. 교인들 너무 많이 가르쳐가지고 머리에 뿔 나면 그 뿔로 누구를 제일 먼저 받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적당하게 좀 약간 무식하게 만들어둬야 목사 설교도 귀를 쫑긋하고 잘 듣고 목사가 시키는 대로 순종 잘하지. 그거 뭘 그렇게 많이 가르치려고 그러느냐고 그래요. 그런 비판에 일리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틀린 비판이에요. 그것은 비판이 아니고 오해예요. 다락방은 성경 공부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수단이에요. 다락방이 모여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므로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기 위한 것이 다락방의 모임의 목적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몸부림치는데 다락방의 목적이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머리 경쟁하기 위해서 지식을 쌓기 위해서 다락방에 모이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분명히 주님을 닮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배우지 않아요? 배우면 머리로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자기의 문제를 내놓고 그 말씀에 비추어 질문도 하고 또 그 말씀에 비추어 이야기하는 다른 형제들의 말도 듣고 이러면서 배우는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려고 몸부림치며 고민합니다. 그리고 어떤 깨달음이 분명히 오면 그 말씀대로 나도 실천하겠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함께 손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면은 주님께서 그들 하나하나에게 깨달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하늘로부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락방이에요. 그러므로 다락방에 들어가면 얼마 안 있어서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성격이 바뀌어요.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이게 다락방이 주는 은혜예요. 그러므로 다락방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는 것은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은 그런 취미생활과 같은 거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 내가지고 참석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수년 전인가요? 우리 지에 발표가 된 어느 다락방 이야기입니다. 그 다락방은 남자 다락방이요. 새벽 5시 반에 모여요.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다락방을 새벽 5시 반에 모인다는 거? 왜 그렇게 모이느냐 했더니 수년 중에 몇 분이 저녁에 도무지 모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직장이 인천에 있어서 인천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또 어떤 수년은 회사 일이 너무 늦게 끝나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가 없고 어떤 분은 음식점을 하는데 그 음식점이라는 게 밤중까지 문을 열어놔야 되니까 그건 문 닫고 나올 수가 없어서 다락방은 참석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순장이 고민하다가 그러면 우리 새벽에 모입시다. 그래가지고 5시 반에 모였어요. 5시 반에 한 6, 7명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시편 23편을 함께 외우고는 성경 공부 교재를 내놓고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말씀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공부하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오늘도 살자고 서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손잡고 기도한 다음에는 호떡 하나 먹고 커피 좀 마시고는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 기자가 가서 수는 한 사람을 붙들고 물었어요. 이렇게 이른 아침에 나와서 다락방 모임을 하면 피곤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대답이 천만에요. 피곤하지 않아요. 새 힘이 돋아요. 여러분 왜 그런 다락방이 가능한지 압니까? 와가지고 은혜 받고 간다고 말이에요. 몸은 약간 피곤하고 잠도 덜 자서 좀 기분이 맑지를 못할지 모르지만은 막상 모여가지고 함께 얼굴을 맞대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육체적인 어떤 한계를 벗어나는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을 그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새벽 5시도 모이지 그런 은혜가 없이는 누가 모이겠어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락방을 참석하세요. 억지로라도 참석하세요. 참석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면은 영원히 참석 못합니다. 남에게 떠밀려서 가든지 끌려가든지 여러분이 참석하세요. 참석하셔서 보면 잘 왔다, 정말 좋다, 다락방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락방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 가지 지적해 줍니다. 이 본문 말씀은 작은 다락방 모임에서만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잘 보세요. 16절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는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이 따로 없어요. 학생이 따로 없어요. 서로가 선생이 되고 서로에게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자기가 깨달은 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듣습니다. 또 다른 형제가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면 또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서로 검토하면서 함께 손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피차 가르치는 분위기는 예배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소그룹이 따로 모이는 분위기예요. 그러므로 이 본문은 가정에서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형편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6절을 조금 우리가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위 있는 현대 성경 번역본에는 지금과 같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함으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는 것처럼 말씀이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은 의미를 돌려서 다시 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느 쪽이 먼저입니까? 피차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게 먼저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하면 여러분 다락방에서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말은 현대 용어로 표현한다면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뭐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초대교회에 아무도 없었어요. 사도들 외에는 아무도 뭐 신학교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자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교인들이 모였을 때는 각자 그저 초보적인 지식이지만 자기가 깨닫고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피차 가르치는 거요, 피차 권면하는 거요. 그리고 머리에 쌓는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고 그 말씀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순종할까 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권면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하게 자리를 잡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히 거한다는 말은 집을 짓는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집을 짓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집을 짓고 거주하는 것처럼 떠나지 않고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나의 행동을 다스리는 것을 한번 보셨어요? 길을 걸어가다가도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고 집에 앉았어도 계속 생각나고 어떤 문제를 앞에 놓고 고민할 때도 그 말씀이 그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는 경우를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어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듣고 나서 금방 잊어버리는 말씀은 내 마음에 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설교를 들어도 내 마음에 떠나지 않고 계속 살아남는 말씀들이 자주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동시에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면서 형제의 입을 통하여 받아들인 말씀, 형제의 간증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요, 마음속에 더 깊은 자리에 자리를 잡을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쉽게 그 말씀이 잊어지지를 않아요. 계속 그 말씀이 귀에서 속삭이는 것을 듣습니다. 더 강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더 강하게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나의 생활의 습관이 바뀌어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과거에는 전혀 내가 실천하리라고는 꿈에도 꾸지 못했던 일들을 가볍게 결단하고 실천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자리를 잡고 나를 지배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아마 여러분 가운데 70%는 이 예배 마치고 딱 밖에 나가면은 오늘 설교 무슨 설교 들었는지 제목까지 싹 잊어버리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앉아서 수동적으로 한 사람이 설교하는 것을 계속 듣는 것은 이런 약점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설교는 100년 전에 위대한 우리 선배들이 하던 그런 능력 있는 설교가 못 됩니다. 그 당시는 정보가 없는 시대였어요. 읽을 거리도 없고 들을 거리도 없었어요. 조그만한 것도 구경거리가 되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설교 한마디를 들어도 그것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나 오늘같이 정보가 홍수를 이루는 시대는 웬만한 이야기 들어가지고는 마음에 남아있지를 않아요. 다 팔려나가요. 다 쓸려나가요. 그런데 다락방에 가서 비슷한 처지에서 비슷하게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듣고 저리 듣다가 보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자리를 잡아요. 엄청난 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다락방에 나가는 자매가 고액 가외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자꾸 옆에서 주변에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당신 아들 그 고액 가해 시키는 교사한테 맡기면 성적이 금방 막 올라갈 텐데, 재정적인 능력이 있으면서도 왜 안 시키느냐, 이러면서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민이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회에서도 지탄의 대상이 되는 고액 가해를 내가 시킨다.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뜻 결단을 못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내 마음이 편치 않아서 고액가에 안 하겠습니다. 성적이 좀 떨어져도 할 수 없죠. 고액가에 시키려고 준비해놨던 가외 돈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받으시고요, 우리 아들 책임 좀 져주세요.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해버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골에 있는 먼 친척 집에 아들이 서울의 명문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서울에 기거할 곳이 없다고 사정을 하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뭔가 응답을 하시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는 자기 집에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거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자기 아들 공부를 틈틈이 좀 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해 공부 안 시켜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좋은 성적을 주셨다고 그래요. 이 이야기를 다락방에 와서 한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이리저리 이제 서로 함께 나누다가 막상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건면하는, 적용하는 단계에 들어가니까 그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고액 가외 때문에 고민하던 이야기,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다 했네요. 했더니 거기에 앉아있는 자매들이 거의 한두 사람 빼놓고는 다
똑같이 그 분야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 자매가 마음을 여니까 다른 자매들도 자기가 고민하는 것을 열었어요.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이 뭐냐? 우리도 고액가에 안 하겠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한 사람이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에 감동을 받고 우리도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고액가에를 다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래서 참 그 다락방이 은혜 충만한 다락방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뿐 아니에요. 어떤 다락방은 순장과 순원들이 전부 다단계의 판명원들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인지, 순장이 다단계에 먼저 들어가서 순원들을 인솔해서 간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순원이 거기에 관계돼가지고 전부 다 유혹을 받아서 들어간 것인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순장과 순원 전부가 다단계에 다 관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모이기만 하면 다단계 교육받았나 이런 소리만 자꾸 하고, 그 다음에 누구누구 누구누구 좀 포스를 했느냐, 그래서 어떻게 실적이 얼마나 올랐느냐, 이런 이야기에 관심이 다 가가지고 있어서, 다락방 모여도 성경 공부는 뒷전이야. 성경 공부를 해도 머리는 전부 다른 데가 있어.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 세상에 사랑의 교회 다락방 가운데 이런 엄청나고 화려한 다락방이 있다는 거 내가 지금 몰랐어, 지금까지. 그런데 이런 다락방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그래도 은혜를 받은 자매들인데 마음에 아픔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순원 가운데 한 순원이 그저 날마다 참 처자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하는 남편을 조금이라도 좀 돕기 위해서 자기도 다단계 판매에 가입을 했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그 남편은 순장인데, 교회 갔던 남편이 돌아오면서 옥 목사가 순장반에서 한 이야기를 담은 테이프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봤답니다. 들어봤더니 다단계에 관한 이야기야. 교회에서는 다단계 판매를 공식적으로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다락방에서는 다단계 문제를 가지고 순원을 유혹한다든지 순원을 그리로 데리고 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순장이 그런 일을 하면 순장직을 놓도록 하겠다는 아주 강경한 이야기가 테이프에 담겨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다단계 이거는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해서는 덕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 자매가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안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여기서 빠지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락방에 와가지고 말씀을 나누다가 자기의 그 심정을 내놓았습니다. 다단계에 관한 심정을 내놓고 아픈 자기 마음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지도하는데 순종을 안 하면 되겠느냐고 하면서 다른 형제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셔서 순장으로 비롯해서 순원들 모두가 우리도 안 하겠다 하고 결단을 내린 것이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유능한 목사를 통해서 듣는 말씀도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놀라운 역사를 하는 것은 다락방에서 똑같은 처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들을 통해서 은혜 받은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를 엄청나게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한때는 우리 교회에서 세례 간증을 시켜놓고 보면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간증을 하잖아요. 지금은 1부, 2부, 3부, 4부, 5부 막 예배가 연속되니까 간증도 마음대로 못 들어요. 그저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세워서 그저 형식적으로 간증을 듣다가 말아버릴 정도로 지금은 참 답답하고 쫓기는데요. 조금 교회가 조그만했을 때는 몇 사람이든지 나와서 간증을 시킬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간증하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세례받게 되고 은혜를 받아서 참 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다락방에서 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다락방 순장 때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10 중에 한 100명은 나왔어요.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그 심령이 변화를 못 받고 중생도 받지 못하고 겉만 거슬린 나무처럼 형식적으로 교회만 드나들다가 다락방에 가서 뭐 신학교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닌데 똑같은 처지에 있는 평신도들끼리 말씀을 공부하다가 보니 그 비슷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도전을 받은 거요. 그리고 영적으로 눈이 열린 거요. 야, 이건 나 지금까지 예수 헛믿었구나. 저 자매는 나의 형편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뒤떨어지는데도 저렇게 예수를 바로 믿고 은혜 받아 충만하지. 나는 이게 뭐냐? 이런 도전을 받으면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는 미루던 세례를 새삼스럽게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신앙의 기본 문제도 다락방에서 고침을 받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아직도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매력이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여러분 자신이 일어설 힘이 없습니까? 또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믿음이 주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배우고 들어도 겉으로 핥고 지나가는 것이지 내 마음의 자리를 잡지 못하는 참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일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동시에 하나 더 첨가하세요. 다락방에 가세요. 다락방에 가서 평범한 여러분들과 비슷한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들이 깨달은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면서 체험하는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저는 마음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사랑의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피차 서로 가르치고 건면할 수 있는 다락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찬송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 이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락방에 나가세요. 억지로라도 나가세요. 나가서 함께 앉아보세요.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금방 아시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이 시간 말씀을 들은 귀한 성도들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피차 말씀을 가르치고 건면할 수 있는 다락방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는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핑계하지 말게 하시고 피하지 말게 하시고 시간이 없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형제들과 함께 모이는 아름다운 자리에 동석하게 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을 내재하신 하나님으로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체험하고 형제들과 함께 서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다락방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다락방을 통해서 해결받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생활의 미지근함과 게으름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는 은혜를 그곳에 가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